8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탄식을 바라시며 경고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유다 가운데 주시지만 그것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양을 잃어버린 목자처럼 애통해 하시며 유다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한탄이 15절에서 강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교만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어버린 유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얼굴을 숨겨버린 아담. 그 아담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애처롭게 찾으시던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깨뜨려버린 유다를 이토록 슬프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또는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닌가, 냉혹하고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으로 애타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이 이 애처로운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응답하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 뿐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냉혹하시다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을 지어도 별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반복되면 스스로 죄에 대한 관대함이 생겨서 그냥 내 습관으로 자리 잡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자, 벌레같이 못난 이 죄인을 참으시고 애통해 하시며 다시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유다를 향해 울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 귀에 메아리처럼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눈과 귀를 닫고 자신이 하던 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될지 모릅니다.
이 회초리가 무서운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돌아서서 우리를 향해 내려쳐지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는 본래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 아래에서 두려워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위협이 있다면은 유다가 어떤 일을 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택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안전을 구하고 평안을 찾았죠. 자신들의 정치력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바벨론이 도리어 원수가 되어 너희들을 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전쟁의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이고 너희들은 울며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아파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샬롬을 얻길 간구합니다. 평안이 내 삶에 넘치기를 소망하죠. 문제는 그 샬롬의 원천이 어디로부터인지를 알고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임시적인 해결책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힘 닿는 데까지 이 임시 대책만 붙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임시 대책은 어디까지나 임시 대책일 뿐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조금 남들보다 더 편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영원한 샬롬에까지는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회초리로 사용하여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해 그토록 쫓았던 물질과 명예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치고 그제서야 후회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사용한다 생각했던 것들이 돌이켜서 우리를 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은 25절부터 27절을 통해 유다를 향해 왜 심판이 내려졌는지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심판의 이유를 분석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음행하고 음란한 일을 일삼는 자처럼 사랑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유다는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언약은 목숨을 내어놓고 맺은 약속이에요. 그것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을 따라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을 깨트린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를 겪게 되는 거지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수치 가운데 놓여서 수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겠죠. 정결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수치를 벗어나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걷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회초리를 거두시고 샬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죄된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며 눈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수치를 벗어나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탄인펀 청소년 센터 사역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개척된 차이아품 지역에 컨산 연합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수치를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겪지 않고 다만 우리가 정결함을 바라봄으로, 거룩한 삶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애통해하며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태국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